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도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하겠습니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은 그 무화과나무 저주한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화과나무 거기가 아니라 제목은 마음의 깊은 갈망이지만 무엇을 향한 깊은 갈망인가? 순진한 믿음을 향한 마음의 깊은 갈망입니다. 그것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사역 가운데 드물게 보이는 죽이는 사역,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에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무화과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대하여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그 말한 것 진실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나옵니까? 네가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 내가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저주하니까 곧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 여기에 아멘 나옵니까?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1mm도 안 되는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무화과나무에 되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의 파워, 기도의 능력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아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큼의 작은 실체하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허풍을 떠셨거나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제3의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하나 놓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많이 모아서 이렇게 조그만 그 투명한 그 비닐봉지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고 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만큼의 믿음, 그거 얘기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아도 믿음이 실체하냐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하고 전쟁을 할 때 겨자씨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작은 한 가마를 보냈답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하다.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다. 내가 믿고 구한 대로 다 받는다는 믿음과 기도 생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즘 발달된 과학 기술입니다. 지난 시대에는 농부들이 하늘을 우러러 가뭄이나 홍수가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기상전선을 연구하고 관계 수로를 공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과거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이제는 바로 의사에게 데려갑니다. 의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등 따시고 배부른 현실도 기도의 간절함을 무너뜨리는 큰 방해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가난한 나라의 크리스찬들에게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유한 나라의 신자들보다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스스로의 재능과 재물을 사용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며 사회보장과 은퇴 후 노후 대책으로 나의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우리 가족이 한 달 동안, 적어도 보름 동안 먹을 음식이 꽉 채워진 상태에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나올까요? 또 우리 시대의 철학과 회의론,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러한 회의론도 기도 생활에 치명적인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의심과 회의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또 세상은 날이 갈수록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긋하게 앉아서 기도할 여유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점점 짧아지고 단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젠 편지 한 장 쓰는 것도 버거워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는 더 짧은 카톡에서는 특별히 어떤 그 사인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잖아요. 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동그란 거에 감사한 표현. 그리고 이제 그만 그러면 그림 2마리 나와갖고 안녕 그러고. 그런 걸로 다 대신하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줄어들고 혼자 지내는 시간은 길어지고 컴퓨터와 인터넷에 빠져있는 시간, 그것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대화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와 사람들의 표현엔 무엇이 없어. 그러한 그렇게 붙는 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쉴 틈이 없어, 돈이 없어, 운동할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라고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삶에 무슨 여백이 있어서 하나님이 끼어들 틈새가 있겠습니까? 나의 내면을 드러내놓고 깊은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과거에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출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주님께 기도해 봤자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카운셀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의론자에게는 기도란 그저 허상이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후자이지요. 그러면 내가 믿고 기도한 것들에 대해 마음에 의심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아니라면 어째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노상 듣는 말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시간인 것, 우리는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기도와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도 사이에는 큰 거리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기쁨이 아니라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주님과 꾸준히 교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기도 응답의 일관성이 없고 차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까이, 때때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꿉니까? 아니면 나를 바꿉니까? 응답받은 기도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더 집착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때는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19절에 보면 매우 특이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서 있던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같이 생명을 죽이는 행위나 기도는 극히 드뭅니다.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를 이루고 있던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약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호수 속으로 돌진하여 물에 빠져 모두 죽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나무건 직접 저주하여 죽이신 기적을 행하신 경우는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그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많이 고프셨는데 열매를 기대하셨던 무화과 나무로부터 먹을
과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홧김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로 화를 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전에 마가복음 11장 18장 13절에 보면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은 왜 저주를 하셨을까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고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는 그러한 철도 아닌데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뒤에 있는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가복음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는 무엇을 하셨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구성은 무화과나무와 성전 청결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나무들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화과나무 사건은 성전 예배가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양이 약 20만 마리라고 합니다. 이 20만 마리 양의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 한 마리에 유대인들 10명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조금 더 되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당시의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온 세상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수가 200만 명 정도라고 거기에도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양들이, 얼마나 웅장한 성전의 모습들이 강조되었을까. 그 가운데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얼마나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누구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 그랬어요? 고멜. 네? 거기에서 어떤 자녀들이 태어났습니까? 로루아마, 로암미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좋다고요? 순종하는 게 더 좋다. 그런데 왕은 이걸 알면서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성전은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만 무성하였던 것입니다. 인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커다란 교회들이 성장의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남미나 아프리카보다 더 많을까요? 단돈 200만 원이면 필리핀에 저 밀림 속에 예배당을 짓는다고요.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려지는 기도하는 자로서의 성전을 구분할 수 있어요. 성전은 잎사귀는 무성하였지만 제사는 20만 마리의 양들, 그것은 드렸지만 인애가 없었고 자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거룩하게만 여겨지는 그러한 제사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도한 적 있죠? 그러한 마음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말입니다. 진실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자면, 저나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패배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는데도 과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된 것일까? 라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 가십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기도가 없이는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진하게 순수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야 순전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별다른 의심이나 갈등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늘아버지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걸로 아버지의 존재를 의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지도 않고 도리어 큰 확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으며 기도에 몰두하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편 말고 다른 성경책은 하나님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시편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그게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그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순에 대해 탄식하고 저항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만 내려주신다는 낙관적인 현대교회의 축복 지상주의의 이야기와는 얼마나 종류와 차원이 다르고 그 시편 안에 정직함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원수들을 싹 죽여버려 주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거기서 잠깐 들었는데 시편 23편을 평안도 버전, 그리고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이렇게 해갖고 어떤 목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집회 같은 데서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 아버지, 저 싸가지 없는 새끼들은 싹 죽여버리고 내 대급박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은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원수들을 내가 정말 처단해 주십시오. 벌을 내려 주십시오.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고 은퇴한 조영기 목사님이 요즘 좀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조영기 목사님도 중년의 나이에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아주 그렇게 솔직하게 설교 자체를 그렇게 우리가 시편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정직함이 있는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뀌신다는 것이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이 들은 얘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정말 니느웨를 여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데 3일 길인데 요나는 하루 길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왕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정말 베옷을 입고 제 꿇어 앉아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에 내릴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따졌습니다. 네가 이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죽는 이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의 침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여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인피니티, 무한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더 기도하려고 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 무한한 약속은 오직 믿음과 기도, 이 단 두 가지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한한 능력과 약속입니다.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 이 단 두 가지로 하나님의 손, 또 이것이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요? 인피니티한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도구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무슨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에 무슨 고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기도문과 예수님께서 간간히 하신 기도들입니다. 기도에 무슨 모범이 되는 기도가 우리들 간에 있다. 법칙이 있다. 제가 그것을 안 것은 예전에 조지아텍 다닐 때
그 기계과에 다니던 그 믿음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퀄리파잉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그냥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 형제는 울면서 하루 종일 왜?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만 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하는 새벽서부터 밤까지 함께 교회 예배당에 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 형제는 이 조자택에 유학 올 만한 대학을 한국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유학을 어떻게 와서 랭귀지 스쿨로 와서,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GRE를 봐야 된다는데 GRE를 한번 봐봤더니 점수가 형편없고, 그랬더니 기계과 중에서 찾아보니까 GRE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나중에 이제 퀄리파잉을 봤더니 그 과가 기계과랑 합쳐졌어요. 한국에 갈 때 저한테, 집사님, 제가 표준연구소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갈까요? 그래서 같이 또 우리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표준연구소의 문이 좀 어떻게 열리는 것 같아. 가라. 그랬더니 갔습니다. 갔더니 또 이게 서류 처리가 잘못돼서 정말 그 표준연구소 그 박사 그 연구원으로 가야 되는데 포스트닥으로 갔어요. 그래서 또 표준연구소 소장을 만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월급 100만 원 받던 거 그래서 한 300만 원 받고, 그때 지금은 이제 어떤 대학의 정교수인데, 제가 작년에 갔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그때 어렵고 힘듭니다. 집사님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뭐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한 게 지금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작년에 문교부에서 올해 우리 대학 최우수 교수로 선정됐어요. 프로젝트도 몇십억짜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분야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 친구, 굉장히 뛰어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한 가지예요. 조지아텍에서 이 친구 하나였고, 표준연구소 가서 2번째,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3번째를 해서 한국에서 학회를 할 때 이 3가지를 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학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자기 밑에 박사과정 학생만 27명, 27. 그거를 자기가 다 서포트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설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하루 종일 퀄리파잉 첫 번째 떨어졌을 때 왜 하루 종일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기도에는 무슨 고수가 없다. 제가 그때 거기서 배웠어요. 무슨 법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어차피 순례자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순례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기도의 고수다, 무슨 방법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 그분들이 드린 기도의 공통점은 오직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약속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불신앙,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일에 몰두하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또 우리의 지혜를 얼마든지 우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파트너이시고 우리와 기도로 교제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여러분 요한복음 14장과 17장까지는 시간 나면 틈틈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14장에서 16장까지 오늘 본문 말씀의 연장으로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 약속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을 반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믿겨집니까?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놀라운 약속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시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왔습니다. 나무들마다 형형색깔의 꽃을 피웁니다. 칙칙한 분홍이 제일 먼저 피더니 그 다음에 진분홍이 피고 연분홍이 피고 하양이 그 뒤에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이제 파란 이파리가 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작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나무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새롭게 꽃이 피고 싹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진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내가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의심한 점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한 대로 다 받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합니다. 의심 한 점 없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그런 질문 이전에 나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과 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갖지 못할까? 그 마음, 그 생각을 먼저 가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 두 개가 딱 이렇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로 만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깊은 신령하고도 완전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에 대한 마음의 깊은 갈망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확실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 황당하게 들리는 것까지 믿는 것,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요? 동행하고 싶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싶지요? 그런 갈망이 마음 깊은 곳서부터 솟구쳐 오릅니까? 말씀의 파워, 기도의 능력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던 그 의심에 그 섞여 있는 암세포 같은 거 싹 성령의 불길로 오늘 치워버리고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순전한 믿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믿음의 충만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